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인물을 의지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싶지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니 나의 남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직 한없는 은혜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며 그 부르신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교회된 지체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에 빛을 회복하게 하신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시대가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땅의 분열과 방종과 제약이 만연하며 다시 어둠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위선의 모습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순의 삶을 인내하며 이 모습에도 우리를 어렵다 칭하신 것에 한없이 감사드리며 내 안에 언제나 연약함과 위선의 모습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믿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빛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드리워지는 이 나라에 참 빛이신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며 진정한 빛을 회복하는 소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4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소문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진리로 인도하신 우리 소문난 교회가 진리이신 주님께만 복종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 받은 그 값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 가운데 서로 세우며 권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와 다음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생각과 뜻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준비케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방학 때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 위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깊이 알아가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이 마무리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늘 수고하는 교사들, 교역자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문 아카데미가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더운 여름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 아버지께 받은 값없는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과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바지 이른 유난히 뜨거운 여름, 연로하신 성도들 예배로 나옴에 지장 없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지체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구 목사님, 성령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대운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도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우신 주여, 종은 십자가 후면에 숨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비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아왔으면 뭐 성경이 이리 두꺼워질 필요도 없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장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에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또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핏방울과 땀방울을 다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산속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떨 뻔했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넘실거리는 바다 밑에 마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피곤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악하여져서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감히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손으로 잡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져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순간에 있지를 않았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것 외에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표현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내일이면은 단두대에 올려서 목이 달아나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히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를 않았던가요? 가장 큰 자라고 소리쳤던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올려드렸던, 바쳤던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 아니던가요? 참, 여러분,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십수년 동안 눈물이 흘러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울고, 축도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중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하루같이 종이 되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보다 은퇴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은퇴하는 날 갔는데 식이 다 끝나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네가 살아온 세월을 알지 않느냐? 네가 목회를 하는 평생 동안 이리 아끼고 저리 아끼고 할 일 많고 자녀들 양육비 쓰기도 모자라는데 그 돈을 모아서 서리강가, 인도, 저런데 집 짓는 일, 교회 짓는 일에 다 보내드렸어요. 은퇴하기 전에도 아내의 쌈짓돈까지도 다 빼가지고 한 푼도 남기지 않냐고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돈만은 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해서 친구야, 그래도 그 돈은 좀 아껴서 써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친구야, 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 돈을 갖다가 다 붙여버렸다. 교회 짓고 하는데 다 보내버렸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했느냐? 이제 내일부터 당장 뭘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니도 알다시피, 친구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잖아. 내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몇 년은 살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노? 90살까지 살란가 100살까지 살란지 모르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못 살아. 그래 다 보냈어.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야, 친구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그래, 고맙다.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맞다.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에 기름 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서 기분 좋게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 참 지나고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우리 정조부께서 저 김해에 좋은 땅 가지고 그래도 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하룻밤에 노름을 해가지고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야반 도주를 해서 아들 셋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합천군 가해면 장대리로 왔어요. 와가지고 별 보고 달 보고 남의 땅을 일구면서 살았어요. 그때 호주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선교사 할머니라. 그 할머니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 할아버지가 겨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데리고 갔던 아들 셋 중에 다 집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영수가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집을 개척을 해서 가운데를 헐고 밑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7남매가 이제 아버지 형제가 그 5형제 또 이 두 자매 7남매가 합천군을 떠나서 저 어령군 어령읍 하리 464번지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 와서 주일이 되어지면은 그 냇가에 비가 오고 하면은 노뒷돌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 넓은 냇가에 그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덕실 교회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개척을 해서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인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형제 5형제 가운데서 밑으로 목사가 20명 목사가 20명.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목사가 20명 중에 10명. 예. 전부 다 장로 권사. 우리 받은 은혜가 말로 다룰 수가 없어요. 조카들 24명. 전부 다 예수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모이면은 그렇게 감사가 많고 어떻게 모이면은 찬양이 넘치고 어떻게 형제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의가 두터운지 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을 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다 떨어졌어요. 경찰 시험 쳐도 떨어졌어. 면접에서 떨어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종 사촌 그 딸이
시집을 가는 날 이모님이 오셨는데 이모가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빨갱이에게 시집을 갔어. 멀리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가족들 한번도 이야기 안 하고 덮어두고 살았는데 그게 피해가 간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부 다 경찰도 시험 치고 다 떨어진 게 그것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별 달라고 하는 그것도 헛수고가 되어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미국에 있는 큰아들, 딸아들이 5명인데 위에 셋은 다 셋이가 국가 대표 선수로 나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한 집에서 7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다 도배가 되죠. 그런데 큰 딸은 나이가 17살인데 미 해군사관학교 6월 25일 날 입소해서 1차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훈련에서 여자들이 한 30%, 남자들도 한 30% 정도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 훈련을 잘 받고 니 왜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느냐. 할아버지가 별 못 달은 거 제가 달아드릴게요. 쥐가 내 별 달아준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조카들이 다 잘 돼 있는 걸 보면 이야기 다 하면은 곤란하겠죠.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2022년 6월 12일 날 은퇴를 해서 35년 3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은퇴를 해서 교회를 후배 교회의 목사한테 물려주게 되어진 게 큰 은혜였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요 3가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교회를 복주셔서 비지가 제가 개척을 하고 졸업하는 날까지 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9년 10월 달에 그 많은 빚들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도 은퇴를 하고도 돈을 갖다 몇 억을 남겨두고 나올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일 저의 위에 형님 장로님이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 형님 장로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 동생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집을 팔았어요. 집을 2번이나. 아마 그리 2번이나 형제를 위해서 교회 한다고 남들은 보태주는 사람 있어도 가족들은 보태주기 힘들 긴데 집을 2번이나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퇴를 하시고 노년을 제가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30평짜리 집을 지어서 형님 형수가 거기서 저와 함께 저는 옆집에 살고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야산 전원교회는 저 자신도 절대로 안 된다고 아들을 데리고 태국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야 거기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반대하면은 또 제가 사탄이 될까 싶어서 제가 순종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 힐링센터에 치료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분위기는 아마 이 세상에서 그만큼 좋은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또 오셔서 등록을 하니까 아마 오늘 주일도 등록한 분이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여기에 못 데리고 왔지만은 집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생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반드시 나는 되면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장로님이신 시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에 시집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목사가 아니었지만은 삼성에 있었지만은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까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당대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칠남매가 전부 다 아내를 통해서 다 예수를 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큰 처형은 또 칠남매를 낳았는데, 그 칠남매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칠남매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밑에 전부 다 예수를 다 믿는데, 전화가 와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모 고모 너무 감사해요. 이모가 우리 예수 믿도록 하려고 고생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 은혜고 이모님 덕분이에요. 고모님 덕분이에요. 울면서 선물도 보내오고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아마 거기도 조카들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다 낳았는데 애들이 그 23명이래요. 다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돈 모아는 그런 자랑하지 말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열 수 있도록 이보다 더 큰 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라도 후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험악한 세상을 나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친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번제하게 시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예, 교회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대구 대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도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단 전도의 수요 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문호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식당 봉사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다음 주에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오늘까지는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 안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이라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로 아카데미 가을 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있으니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로 아카데미 스텝 모집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서문로 아카데미 홍보와 관련해서 김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문호 아카데미 부팀장 김지영입니다. 다음 달 9월 6일부터 서문호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개강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브로셔를 펼쳐서 살펴보시면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는 70년을 넘게 이어온 믿음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이어가길 소망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서문로 아카데미 사역입니다. 서문로 아카데미는 2018년 겨울 4개 과목을 시범 수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봄 학기에는 68명의 수강생이 등록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봄학기부터 다시 재개하여 지금은 정기 학기 수업뿐만 아니라 풋살, 바이올린, 탁구 등 상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현재 매월 35명에서 6명이 외부에서 꾸준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등록자를 살펴보면 상시 수업 6개월간 내부에서 35명, 35명, 외부에서 165명이 등록했고 봄학기 학기 수업 등록자는 내부에서 28명, 외부에서 40명이 등록했습니다. 상반기 상시 수업과 봄학기 수강자들이 중복해서 등록하신 것을 포함하여 결산을 드리면
내부에서 49명, 외부에서 185명이 등록했습니다. 아카데미 팀은 선생님들과 수업을 지원해 주시는 스텝 선생님들 16명이 함께하고 대학부 근로장학생 1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교회 마당은 더욱 열려지고 초등부 페스티벌과 원데이 스쿨과 같은 교획 사역과도 연결이 되며 새로운 이웃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나 교육 수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전도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였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눠드린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기도로 지켜봐 주시는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카데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산되어 서문로 교회가 이 지역의 명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함께 희망찬 100주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원래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기 열심.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한 후에 김도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교대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폐 찬송 49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